지난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 구약성경 9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 우리 두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잠언 25장 말씀을 본문으로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놓으라. 네, 제가 잘못했네요. 오늘 성경 본문 잠언 25장 21절, 22절 이 말씀을 보면 이 핀 숯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 성경에는 이 핀숯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군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또 주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천사들이 그 주변을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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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막 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웠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그래서 탄식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에게 날아오는데요. 먼저 제단에서 벌겋게 불타오르고 있는 핀 숯, 히브리어로 리츠파, 이 불타고 있는 숯 하나를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와서 그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스랍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 내용이 이사야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핀 숯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정결하게 회복시키는 도구로 이 핀 숯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25장에 나오는 핀 숯은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자, 어떤 의미인가?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원수가 배고파 할 때 음식을 먹이고 또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과 일반이라 그랬습니까? 핀 숯을 원수의 머리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이사야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뻘겋게 불타고 있는 이 핀 숯을 사람의 머리에 놓는다면 얼마나 엄청난 통증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통증입니다. 그런데 잠언 25장에 나오는 이 핀 숯은
이 핀수치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자신이 행했던 악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통증입니다. 내가 악을 행했으면 당연히 그 상대방도 악으로 갚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내가 악을 행했던 그 사람이 나에게 선으로 악을 갚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저질렀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을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원수를 갚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결단은 바로 오늘 본문 잠언서 25장 21절 22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이 선으로 내가 악을 이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말씀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똑같습니다. 원수가 내가 행한 이 선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자신이 행했던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탄식하면서 회개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려면 악을 악으로 갚고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원수가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만 다시 말하면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는 이 일을 통해서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재현되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먼저 소개해드린다면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아람 왕이 이렇게 공격을 해올 테니까 이렇게 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미리미리 다 알려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의 작전이 그때마다 들켜버리니까
번번이 공격이 실패하게 되겠죠. 아람 왕은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아마도 신복들 중에 스파이가 있어서 우리 계획을 자꾸만 누설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군을 파병을 해서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단의 성을 에워싸 버리게 합니다. 완벽하게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면 그 성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자, 눈이 멀어버리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그대로 이끌어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딱 데려가 버립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에요?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사마리아 성에 이 아람 군대가 타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의 눈이 다시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죠. 지금 자신들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완벽하게 포위가 되어 버렸구나.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이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그냥 적군이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지금 우리 수중에 들어왔으니 이 참에 다 칼로 쳐서 죽여버리자.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왕을 말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람 군대에게 오히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한 사람도 죽이지 말고 살려보냅시다. 열왕기하 6장 21절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한 번 더 말합니다.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지금 아람 군대는 북이스라엘을 지금 치러 온 적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우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들은 악을 행했지만 우리는 선으로 갚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 하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악을 선으로 갚아버리니까요. 잠시나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평화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시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수년이 흘러서 이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잊을 때쯤 되니까 아람이 다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는 합니다. 자, 아람 왕은 왜 군사를 이끌고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끄러웠던 겁니다. 자신들은 그동안 수없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고 괴롭혔는데 막상 이 원수 같은 아람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식과 물을 주고 살려서 돌려보내는 이 호의를 경험하면서 차마 양심상 이런 일을 겪고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년 동안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기적 같은 평화가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숯불 하면은 또 생각나는 한 일화가 또 있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자, 이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은 이때 그 자리에 갈릴리에 고기 잡고 있었던 제자들이 총 7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와 1명, 디두모라 하는 도마 2명,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3명,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4명, 5명,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이 함께 있더니 총 7명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 7명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도마 맞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바로 앞장을 보게 되면 내가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도 넣어보고 심지어 옆구리에 창자국에도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절대 못 믿는다 했던 그 도마 맞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제자들, 하나같이 실망스럽고 또 모자랐던 이 제자들을 찾아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 먼저 이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나서 153마리에 거의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일을 보고 베드로가 저분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아채고 겉옷을 챙겨 입고는 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가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노를 저어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들의 눈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밤새도록 밥도 못 먹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었던 이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던 겁니다. 밥 먹이려고. 요한복음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밤새도록 한 끼도 먹지 못하고 있었던 그 배고픈 제자들에게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서 먹이십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 그냥 떡 받아 먹고, 물고기 구워주시면 그냥 먹고, 아무 말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밥을 먹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은 내가 이거 받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번도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숯불 위에 물고기와 떡을 구워서 따뜻한 아침 식사를 주셨습니다. 이 밥 먹어라. 배고팠지? 아무것도 못 먹었지? 밥 먹고 힘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제자들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의 서신 베드로 전서에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핀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사환, 이 종이 까다로운 주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좋은 주인, 그런 주인을 만나면은 종들도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나도 이 주인에게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이렇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까다로운 주인 만나서 그런 일 당하면 억울하지.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인은 아무리 종이지만 내가 이렇게 이 종에게 함부로 대했는데 이 종이 주인을 선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행위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종보다 못하구나. 종보다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못한 사람이구나. 어쩌면 이 주인은 이 종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이 종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회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제일 원수가 누구다?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이 말씀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남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남편들이 그렇게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남편들이 아내가 그러면 막 뭐라고 할 만도 하고 그냥 맞붙어서 그냥 그죠? 같이 멱살 잡고 싸울 만도 한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원수 같은 남편의 머리에 숯불을 샀는 것을 보면서 이 남편들이 스스로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어떻게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로 말미암지 않고 라고 되어 있는데 쉬운 성경 번역을 보면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의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절 말씀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자, 이 말씀은 또 새롭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 아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의 말보다도 이런 온전한 행동이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진짜 악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니까 나도 악으로 대하다 보면 결국 계속해서 악의 고리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이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네가 나한테 한 번 잘못하면 나도 너한테 한 번, 그 정도면 다행이죠. 나한테 누가 잘못하면 나는 2번, 3번 갚아줄 거야. 이 악영과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내가 내 성질대로 원수 갚아버리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니 나도 그냥 악으로 갚아버리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에게는 처음부터 원수 갚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그 행위에 대해 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꿰차고 내가 기분 나쁘니 내가 갚겠다 그러는 순간 어쩌면 그 원수가 받아야 될 징계가 돌이켜서 우리에게 올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라 이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이런저런 사람들 참 많지만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내 주변에 우리 같은 성도들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그것을 딱 막아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막아서는 아비가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상 25장 3절을 보면 이 아비가일을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비가일은 본래 갈멜에서 큰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입니다. 자, 때는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은 마치 우리가 농사를 짓고 추수하는 날처럼 굉장히 이제 수확을 하는 날이니까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목장 주인들은 평소 때는 좀 인색하게 하더라도 이날만큼은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도 벌이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주변 이웃들과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때였습니다. 이제 양털 깎는 날이니까 이런 날에는 좀 먹을 것을 좀 요청하면 주겠지. 그리고 이 나발에게 소년을 몇 명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중하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자, 우리가 이 목장을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줄 테니까, 보호해 줄 테니까 양식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나발이 어떻게 했는가? 이 소년들을 모욕을 하면서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여기서 끝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또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2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 누구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자, 나발은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인 것을 이렇게 비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인 버리고 도망다니는 종 따위에게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 그러면서 딱 잘라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했던 다윗도 이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00명의 부하들을 무장시켜서 이제 나발을 공격하러 갑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400명의 사람들 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사무엘상 22장 그 앞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이 다윗 한 사람 보고 전국에서 몰려들었던 4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뭐 말은 이렇게 어렵게 했지만 알고 보면 세상에서 낙오한 실패자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그 400명입니다. 이 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나발을 지금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나발이 볼 때는 뭐 이런 오합지졸들이 뭐 할 수 있을까 하고 무시를 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400명의 군인들이 나발의 집을 공격을 했더라면 아마 순식간에 나발의 집이 멸문지하를 당해버렸을 겁니다. 이때 이 나단을 죽이러 오는 다윗을 막아섰던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남편 나발이 참 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가지고 이 일로 온 집안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급하게 다윗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제 다윗을 만났죠. 이 아비가일은 급히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서 딱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딱 대버립니다. 다윗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 모질한 남편님, 저 몰라서 그랬습니다. 용서를 해 주십시오. 결국 이 현숙하고 현명했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때문에 이 나발의 집안이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사실 이 아비가일이 했던 일은 그저 나발의 집안이 멸문지하 당할 수 있었던 그 위기를 넘기게 한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윗이 맘대로 원수를 갚아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윗을 딱 가로막는 선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25장 30절 31절 보시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자,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자, 내 주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을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생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내 주께서 무제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지금 나발의 집을 치지 않으면 훗날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왜 무제한 피를 흘렸나, 그러면서 내가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마음대로 보복을 해버렸나, 그러면서 슬퍼하거나 마음에 걸릴 일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이 지금 화가 가득 차서 이 나발을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다윗의 그 흥분하고 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움직였습니다. 맞죠? 아비가일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다윗은 앞으로 사울왕, 그 포악한 왕이었던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과는 다른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다윗이 지금 나단을 지금 화가 난다고 죽여버린다면 이 일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두고두고 이 일은 사람들 사이에 회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때 이런 일을 했었지. 다윗의 사람됨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다윗도 저 별 수 없네. 화나니까 그냥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는 사울왕과 별 다른 바가 없는 사람이네. 똑같은 사람이네. 결국은 이 말이 어디선가에서는 나오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이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훗날 후회할 일 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다윗을 딱 막고, 당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훗날 왕이 되었을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멈춰 서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아비가일이.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다윗이 화가 나서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을 때 이 다윗의 길을 막아섰던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원수의 머리에 핀숯을 놓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화평에 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지만 두 구절만 소개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야, 야, 당신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네요. 언제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하게 할 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아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 정말 하나님 자녀 맞네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안 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버렸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다 잘 지내는데 그 한 사람, 그 두 사람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것이 회복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원수의 머리에 핀숯을 올려놓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주님이 보입니다. 우리가 선을 가지고 악을 이겨서 우리가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된 곳에 평화가 임하는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더 깊고 진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저 사람 변하고 저 사람 저렇게 바뀌는 거 보니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누가 악을 행하면 2배, 3배로 갚아주던 사람이었는데 그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을 보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야 된다는 것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지만 그게 삶을 살아가면서 잘 안 될 때마다 연약한 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케 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10번, 20번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머리에 핀 수출을 올려놓는 삶을 사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기 시작할 때 견디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기적을 맛보는 인생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